안녕하세요. 시환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30강 2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만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최후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에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18절에서 20절에서 최후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와 같은 메시지만 주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또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이고 구약에서도 나왔듯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므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이 구원 역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알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의 고난과 겸손의 종으로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옳고 하나님이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예언과 또 여기서 말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인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와 같이 신과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신적인 인자로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믿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마라톤의 금메달과 같은 것인데 마라톤의 금메달을 얻으려면 약 42km를 뛰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이는 부활도 없고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어질 명령은 제자를 만들고 교육하고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보내신 것처럼 교회도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다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부르고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보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그들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교육하고 보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거룩한 삼위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명령은 사람들이 자신과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에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마태복음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과 함께 마태복음의 마지막에서 임마누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권위로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제자를 삼고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와 동시에 함께 하시는데, 즉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명령과 함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동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은 자신의 사랑에 따라서 요구와 약속이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과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있는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까지의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마태는 다른 주제보다, 다른 복음서보다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예수님은 18절에서 다니엘서 7장 14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인 자기의 모습을 이 자신이 재림할 때까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욱더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 새로운 역사를 쓸 인물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긍휼히 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를 가져오셔서 또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이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또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셔서 자신처럼 이 제자들이 사람들을 부르고 이 백성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다시 보내는 사역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으로서 예수님의 순종이 옳았음을 증명하시고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인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열방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저자인 마태가 마태복음의 끝을 적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태는 이 책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과 또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는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여 행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여서 성경 공부를 한 일은 굉장한 도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